목사 아빠 성경 공부 5번째, 아브라함 선택하심. 아빠하고 성경 공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왜냐하면 성경을 보는 가장 기본이거든. 내가 덧셈 뺄셈을 하려는데 1, 2, 3, 4의 개념이 없어. 그러면 문제의 답을 쓸 수 있을까 없을까? 때려 맞출 수는 있어. 근데 그게 항상 맞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문제를 항상 정확하게 풀어 답을 내기 위해서는 내가 수에 대한 가장 기초 뭔가의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거지. 성경도 마찬가지야. 성경에 대한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틀이 없는데 성경을 이해한다? 말이 안 되는 거라고.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가 되고 싶어요. 근데 바른 예배? 어마어마한 성가대, 의리의리한 교회, 이런 데서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아니거든. 성경에 분명히 뭐라 그랬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는다 그랬지? 엄청난 곳에서 지하교회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이 찾아준다? 불쌍히 여겨서 더 들어준다? 이런 거 없어. 어디에서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지만 찾는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러한 성경 기초 개념이 없으면 내가 바른 예배자가 되고 싶고 믿음이 커지고 싶고 밤낮 뭔가 소망은 아뢰는데 그 이상을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성경 공부 시간이 엄청 중요한 거야. 개념을 이해하는 거야. 성경을 풀어주는 게 아니야. 개념을 이해하고 성경을 봐서 스스로 풀어가는 거예요. 자, 오늘 아브라함 선택하시면 우리는 선택 굉장히 좋아하지. 선택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날 택하셨어? 와, 그러면 나는 따봉이다. 막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근데 그게 착각이라는 거야. 아빠 때만 해도 목사님들이 이제 그 신학생들 이렇게 많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목사로 부르셨어. 너 신학교 가. 그럼 나는 하나님 앞에 부름 받고 신학교에 왔습니다. 응답 받고 왔습니다. 다 쉽게 말하면 구라야. 다 거짓말이야. 다 자기가 하고 싶어서 온 거야. 군인은 죽을 때까지 군인이야. 변질이 안 된다라는 얘기야. 근데 왜 변질이 돼? 자기가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 내가 들었기 때문에 그게 내 건 줄 알고. 근데 살다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거든. 그러니까 자꾸 변질이 되는 거예요. 선택하심이다라는 거. 자, 아브라함은 셈의 족보야. 셈은 누구의 아들이지? 노아의 아들이지. 노아의 아들인데 셈의 족보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나오고 데라가 아브라함과 뚜두둑해서 이제 아들 낳아. 자, 하나님께서 택하다라는 건 쉽게 말하면 지정하다야. 이렇게 딱 지정하다. 많은 물병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를 딱 지정했어. 그게 택한다라는 거건. 근데 또 다른 뜻이 있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사 그로 열방을 주게 하셨다. 그랬을 때는 그게 어떤 개념이 되느냐면 히브리어로 야다야. 야다는 알다라는 거거든. 하나님이 선택하다가 우리는 그렇게 번역이 되지만 본래는 하나님이 그를 아주 깊숙이까지 아셨다라는 뜻이 돼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아무나 너 일로 와봐 이런 게 아니고 그를 깊이 관찰하시고 통찰하셔서 그를 아셨다라는 뜻이야. 그러면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모른다라는 거야. 개념이 그거야. 근데 우리는 제비뽑기처럼 이렇게 뽑아내었다라는 뜻으로 자꾸 이해를 해. 왜냐하면 그 헬라어에 교회라는 단어가 있어. 교회. 그 교회는 두 가지 단어가 합성어야. 어디로부터라는 에크와 불러내었다라고 하는 동사가 합쳐진 단어야. 그래서 그것이 명사처럼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정했다라는 뜻도 멀리서 보면 그거하고 맞아. 또 하나님께서 그 야다 깊이 알고 계시다라는 뜻하고도 사실 큰 면으로 보면 이제 그 의미가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러내었다 그러한 사람들을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교회, 성전, 그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이 기도의 처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거는 아무나 그렇게 될 수 없고 그분의 선택하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분은 너무 잘 알고 계셨다라는 거지. 다른 사람들은 몰라. 왜?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열어놓지 않기 때문에. 자,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한 베드로를 향하여서 18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음부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권세라거든. 사망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러한 고백을 한 그들을 알고 그들을 불러내어서 내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가 어느 만큼 튼튼한 교회냐? 음부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피부 주름도 개선시킬 수 있고 뭐 세포 배양으로 해서 뭐 피부도 다시 이식할 수 있고 심장도 뭐 3D 프린터로 해서 다시 붙일 수 있고 뭐 건전지로 움직이기 별걸 다 할 수 있어. 근데 죽음은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 아직까지는. 생명의 연장은 돼. 근데 죽음을 없애버릴 수는 없단 말이야. 어떻게 보면 인간의 모든 삶에서 절대적 권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죽음이라고 하는 권세야. 근데 그 권세조차도 이기지 못하는 게 교회야. 그 교회가 뭐라고?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란 말이야. 아주 중요한 부분이야. 자, 하나님의 선택은 교회인데 교회는 성도다. 성도는 고백이 있어야만 한다. 어떠한 고백?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진정한 성도요 교회라 말할 수 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아브람으로 처음에는 성경에 나와. 아브람. 창세기 17장 5절 시작.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아브람은 단수야. 아브라함은 복수야. 그래서 한 부족의 족장이란 말이 아브람이야. 근데 여러 부족의 족장, 복수가 되는 거지. 거기에 족장 아브라함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람이라는 단수에서 아브라함이라는 복수로 바꿔주셨어. 자, 창세기 11장 26절에서부터 쭉 한번 보자. 시작. 데라는 70세의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의 조상들이 이제 그 데라로부터 시작해서 갈대아 우르에 살았단 말이야. 우르에 살았는데 31절에 봐봐. 31절 보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에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랬어. 재밌는 말이 있는데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가고자 했던 사람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누구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야. 왜? 데라가 족장이었기 때문에. 족장의 권위가 절대거든. 족장이 가자 그래야 가고 가지 말자 그러면 안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족장의 아들인데 가자 그런다고 해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자,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자, 이쪽이 갈대아 우르야. 갈대아 우르에서 저 위쪽으로 올라가. 저 위쪽으로 올라가는 곳이 하란이야. 하란에서 이제 데라가 죽었어. 죽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갔어. 하나님은 데라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아브라함에게는 말씀하셨어.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야.
근데 느헤미야 9장 7절에서 8절을 봐봐. 느헤미야서. 자, 시작.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에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심이로소이다 그랬어. 하나님께서 데라를 부른 게 아니라 누구를 부른 거야? 근데 아브라함을 불렀다라는 말이 없어. 그게 느헤미야서에 와서 불러. 그때 당시 문화가 아브라함을 부른다고 해서 아브라함 때문에 가나안으로 이동을 할 수 있느냐?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마음을 감동시켜야 돼. 누구 마음을 움직여야 돼. 그때 아브라함 가게의 족장인 데라의 마음을 움직이셔야 돼. 그래서 느닷없이 잘 있다가 야 가자 그래갖고 가는 거야. 하란으로 먼저 도착을 해. 왜? 가는 여정이 그쪽이니까. 도착을 해서 데라는 거기서 죽었어. 얼떨결에 아브라함은 거기까지 따라왔어. 하나님은 부르시지 않았지만, 표면적으로는 부르시지 않았지만 사실은 데라가 그렇게 움직이게 된 것은 누구 때문에 움직이기 시작한 거다? 아브라함 때문이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서 가나안 땅을 밟게 하신 거예요. 아까 느헤미야서를 보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셨어. 왜?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라고 돼 있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 콜링하신 이유가 뭐야? 그의 마음에 충성됨을 보셨기 때문에. 근데 신약에 충성이라는 단어와 믿음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야. 그러니까 충성됨을 보시고 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가 돼? 그의 믿음을 보시고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자기 믿음을 보여드린 사람이야. 하나님도 그걸 인정한 사람이야. 아빠 때만 해도 어떤 분위기가 있었느냐 하면 뭐 청년 집회, 부흥회 뭐 이런 거 하면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부름에 손들고 나아가실 분은 다 같이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청년들이 두 손 들고 저를 불러주시옵소서 그런다고 부르는 게 아니야. 근데 아빠가 그때는 신학을 공부하기 전이고 목회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게 맞는 말인 줄 알았어. 그래서 저요 그러고 나갔어. 그걸 오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아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불렀는데 싫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뭘 만든 거야? 불순종하게 만드는 거라 하나님은 부르지 않으셔. 근데 충성됨 믿음이 있는 자를 보셨을 때 그를 마음 놓고 부르셔. 그래 와 내가 널 택할게. 이게 되는 거야. 아브라함은 택했는데 싫어요 그러지 않았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순종을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실 수 있는 거야. 근데 아브라함아 일로 와 내가 너 택했어. 싫어요 그러면 기껏 하나님은 생각해서 불러줬는데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자를 만들었고 그를 어쩔 수 없이 심판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잘못이 돼버리니까 하나님의 실수.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나 부르시지 않는다. 어느 교회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 말에 홀딱홀딱 넘어가면 안 돼. 큰 문제야. 그처럼 비진리를 진리처럼 사람의 마음과 귀를 혼돈시켜서 좋은 말로 바꾸어서 그로 하여금 즉 그렇게 말한 목사의 생각을 만족하게 한 그런 일들이 교회에 있었어. 그것이 오래 지나오다 보니까 그게 거짓이라는 게 드러났어.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어떻게 돼? 교회에 있어 없어? 떠나. 왜? 생각해보니까 이건 진리가 아닌 것 같거든. 뭔지 모르겠는데 난 진리가 아닌 것 같아. 자꾸 거짓말로 들려. 그러니까 여기 있을 필요가 없는 거야. 진리가 없는데 내가 왜 있어? 오히려 내 취미생활 즐기고 방에서 쉬고 집에서 쉬고 맛있는 거 먹어가면서 TV나 보고 그러지 내가 뭐 하려고 여기다 시간 낭비해가면서 헌금 내가면서 있어. 아주 중요한 거야. 이 선택이라는 게 엄청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 느헤미야 9장 8절 말씀 그의 충성됨을 보셨다. 야다라고 하는 그 자체 하나님께서 표시를 해놨다라는 거 그를 알았기 때문에 그게 선택이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자, 선택하신 하나님과 선택받은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행동, 그걸 보는 거야. 아까 느헤미야서에 보게 되면 그의 충성됨을 보시고, 헬라어에서 충성과 믿음은 같은 단어라고 그랬죠. 우리가 그 상황에 따라 한국어로 번역했을 때 어떤 곳은 충성, 어떤 곳은 믿음이라고 번역을 한 거야. 근데 창세기에서 보면 믿음을 보셨다 그랬어. 그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대.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 근데 아브라함은 여기서 믿음의 사람이 되었구나, 그렇구나, 이러지 않았어. 그의 행동은 뭐야? 자,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말이 뭐야? 8절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딱 줄여봐. 요구한 게 뭐야? 그렇지, 증거야. 믿음의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나의 질문에 그가 반드시 응답할 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무엇을 요구할 수 있어? 증거를 요구할 수 있어.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즉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인치지 않은 그 사람은 믿습니다 하면서도 사실은 증거를 요구하지 않아. 성경에 보면 기드온이 나와. 내가 너를 택해서 저 적군들과 싸워서 내가 너로 이스라엘의 주권을 회복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 내게 증거를 보여주시옵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마당에 놓을 테니까. 오늘 저녁에 이슬이 내리는데 기온차가 심하잖아. 이슬이 내리는데 양털에만 있고 땅은 마르게. 희한한 일이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지. 이런 증거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줬어. 진짜 양털에만 이슬이 내려서 물이 축축하고 땅은 바짝 말랐어. 이건 어쩌다 우연일 수도 있어. 내가 또 한번 물어야 되겠다. 이번에는 땅이 졌고 양털은 마르게 하옵소서. 그걸 그대로 이루어 주셨어. 왜 기드온의 이와 같은 요구, 증거 요구에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주셨을까? 사실적으로는 주의 천사가 이루신 일이지만 왜 이걸 이루셨을까? 기드온이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믿음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는 내게 순종할 거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선택해서 부르신 거예요. 근데 그가 순종할 줄 모르고 불렀다. 너 가서 싸워라. 내 싫은데요. 그러면 또 뭐가 되는 거야? 불순종. 그러니까 하나님은 못 불러. 하나님이 담대하게 부르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저요 해도 하나님은 부르실 수가 없어. 그 마음에 충성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반드시 그의 저울로 달아보신 후에 선택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조금 있어서 이제 아빠를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이제 예배드리고 다른 나라 가서 생활을 한다고 쳐. 거기 교회 나갔는데 목사님이 어서 당신의 믿음은 위대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셨습니다. 그럼 아멘 놀렐루야 이러면 안 돼. 빨리 성경책 들고 그냥 튀어나와야 돼. 그런 목사 밑에서는 있을 필요가 없는 거야. 왜? 거짓이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자기 것처럼 이야기하잖아.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자야. 비 없는 구름이야. 농부는 비를 기다리는데 구름만 잔뜩 꼈는데 내려줄 물이 없어. 그 구름은 농부에게 필요한 거야? 필요하지 않은 거야? 필요하지 않은 거야. 그건 아무리 떠다녀도 아무런 이익이 안 되고 기다려지지도 않는 거야. 오히려 농부를 속이는 일뿐밖에 되지 않아. 유다서에 그게 나와. 아주 중요해.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믿음이 있다. 그리고 하다못해 믿음의 그림자라도 난 있는 것 같다. 그 사람이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무엇을 요구해? 증거.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내가 이 보여주시는 그 증거에 있어서 나는 다시는 의심하지 아니하고 직진하겠습니다. 이게 있는 거야.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 결혼을 해야 되겠는데 이 배우자가 내 배우자인가요? 말씀해 주세요. 안 해. 왜? 결혼은 인간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 각자 자기 생각이 무질서가 부딪히게 되어 있어. 그러면 그 결혼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맺어주셨다고 해도 어떻게 돼야 돼? 서로가 서로의 무질서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질서로 다스림을 받고 견디어내는 이 모든 순간순간들이 연속이 되는 게 결혼이야. 근데 이 배우자가 맞나요? 라고 묻는 사람의 심리는 뭐냐면 이 배우자가 항상
내 뜻에 따라 나만을 위해서 살아줄 사람인가요? 이걸 묻는 거야. 안 살아준다면 난 싫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순종할 마음 준비를 안 하고서 자꾸 물으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이 네 배우자다 말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이 선택과 믿음, 하나님께서 충성을 보셨다, 믿음을 보셨다, 이 연관관계를 제대로 이해를 해야지만 내가 참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가 구분이 되는 거야. 구분이 안 되니까 자꾸 다른 사람 말에 의존하게 돼. 제가 믿음이 있어 보이시나요? 제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되시나요? 누군가 생각지 않았는데 정말 믿음이 좋으시군요. 기도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믿음 있게 기도하세요. 그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 하나님은 나 네 기도 안 받았는데 이래도 그냥 김치국만 혼자서 열심히 먹고 살아. 그리고 나중에 주 앞에 이르러서 주님 저 왔습니다. 네가 누구냐? 난 너를 모르겠다. 아니 저 교회에서 이런 일을 했는데요. 그래? 네가 하고 싶어서 한 거 아니었어? 난 그건 내 거로 안 받았는데. 아, 저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있었잖아요. 그래, 내가 잠깐 빌려줬는데 그거 전부 네 걸로 썼더라. 나를 위해서는 한 번도 쓰지 않았고 이 상황에서 써야 되는지 나한테 묻지 않고 다 네 맘대로 했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바깥 어두운 데 와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아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온다라고 그랬어.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야. 능력을 많이 행하는 자가 아니라 많이 순종하는 자야.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어떻게 해야 돼? 보셔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리키고 있는 중에 전신마비 들린 친구를 내 친구가 와서 어떻게 지붕을 뜯어내고 달아내리잖아, 침상채. 그때 예수께서 뭐라 그러셨어? 불쌍하구나, 이리 와라, 내가 고쳐줄게. 그러지 않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선택이야. 나는 지금까지 누워 있었어.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침상 가지고 가래. 아니 혼자 몸으로 걷기도 있는데 침상까지 들고 가?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난 못 걸어요.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불순종. 성경은 이렇게 쭉 전체 맥이 이어져야 돼. 예수님께서는 얘는 침상 가지고 가 그러면 얘는 가지고 갈 놈이라는 걸 아셨어. 보셨어. 그래서 그에게 치료해 주시는 거야. 침상 가지고 가. 그랬더니 그가 어떻게? 지금요? 묻지도 않아. 그냥 후닥닥 일어나서 들고 가버려. 자, 더 잘 들어. 침상을 들고 가 그랬는데 침상을 걷어놓고 가만히 앉아있어. 너 왜 안 가니? 말씀 좀 듣다 갈게요. 좋은 의미야, 나쁜 의미야? 좋은 의미야. 자기 딴에는 좋은 의미야. 근데 가라고 명령하신 명령에는 뭐가 되는 거야? 불순종이야. 가라 그러면 그냥 가는 거야. 더 듣고 싶어도 가야 되는 거야. 이게 순종이야. 예수님께서는 그걸 보신 거야. 아무나 치료해 주지 않으셔. 수많은 사람이 밀고 댕겨도 그 중에서 예수님을 자기 인격적으로 만나지는 사람은 이렇게 선택받은 사람이고 믿음이 보여진 사람이야. 하나님의 집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 우리도 마찬가지잖아. 길거리 가는 사람은 저희 집 비밀번호가요 이건데요 들어오세요. 괜찮아요? 그러지 않잖아. 하물며 하나님의 집인데 그분이 아무나 와라? 아무나 들어올 수 있다? 아니야. 검증된 사람만 들어가. 근데 하나님께서 아까 에클레시아 어디로부터 불러내었다 그랬잖아. 불러낸 이 개념을 잘 기억하고 들어야 돼. 하박국서 1장 5절에서부터 11절. 왜 그렇게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는가? 하박국서 1장 6절 7절 8절 시작.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느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 나옴.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이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는 독수리와. 자, 9절부터 11절 시작. 그들은 다 강포를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수하며 모든 견고한 성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들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치나니 시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갈대아 사람이야. 아브라함과 데라가 어디 출신이라고? 갈대아 우르. 그 곳에 있는 사람들이야. 근데 그 곳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야? 아주 흉포하고 강포하고 사람의 생명을 생명으로 보지도 않고 자기 힘을 자기 신으로 나는 이렇게 힘이 세다.
이 자랑을 신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 신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나는 신도 때려잡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 민족이야. 그러면 아브라함을 그 땅에서 불러내지 않았으면 아브라함도 어떻게 살았을까? 똑같이 살았을 거예요. 근데 그러한 땅에 살면서도 아브라함은 특이해. 이 민족은 힘을 자기 신으로 삼고 사는 사람인데, 아브라함은 누구를 신으로 섬기고 사는 거야? 하나님. 아주 특별한 존재야. 그래서 하나님이, 야, 너 좀 특이하나? 너 안 되겠다. 너 거기 같이 있으면 그 무리 속에 물들어서 안 되겠다. 내가 좀 불러내야 되겠다 좀. 그래서 어떻게? 그를 불러내었어. 어디로부터? 갈대아 우르로부터 불러내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두셨어. 그게 콜링이고 그게 선택이야. 아주 특별한 거예요. 나중에는 그 갈대아 사람들이 어떠한 일들을 행하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을 때 그를 심판하는 도구로 쓰는 망치야, 망치. 예레미야서 32장 28절 읽어보자.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자,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이야. 자, 29절.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나중에 계시록을 보게 되면 바벨론을 음녀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 음녀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멸하는 그 심판이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 있어. 그곳으로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셨어? 콜링, 불러내셔서 선택하셨어.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믿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든지 믿고 순종할 사람이라는 걸 아시고 우리를 어떻게 해주셨어? 불러주시고 선택해 주셨어.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말씀해 주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그 사람 네들은 싫은데요? 하지 않아. 예, 가겠습니다. 그리고 가. 자, 이제 마무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 그의 무엇을 보셨다? 충성됨을 보셨다. 충성은 무슨 단어와 동일한 단어다? 믿음이다. 믿음을 보셨다. 신약교회에서 성도를 부르셨다.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 믿음을 보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불러내어 반석 위의 교회로 세우셨다. 교회는 성전이다. 성전은 성도다. 이퀄 관계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도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고 그에게는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충성이 있는 사람이다. 충성? 순종할 수 있다라는 거지. 이거를 모르고 맨날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선남선녀 외치는데, 그런다고 선남선녀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한다고 나를 선택해 주시옵소서, 선택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한다고 선택받는 것도 아니야. 그냥 간단해. 하나님이 언제든지 나를 부르시면 나는 순종할 거야. 나는 고백했어. 순종할게 하나님. 아골골짝 빈들이라 할지라도 가라 하시면 가고, 땅끝이 기근이라 할지라도 가라 하시면 전 가겠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요구하는 하나님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더 정확한 확실한 증거를 요구하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응답하신다. 응답하실 수밖에 없다. 다윗이 싸움에 능한 사람이야? 장군이야, 장수. 근데 전쟁에 나갈 때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전술 전략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그 유대의 그 광야를 다 항상 도망다니고 숨고 이러다 보니까 그 지역을 너무 잘 알아. 그러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왔다 그러면 저들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지 다윗은 뻔히 알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라 그래? 주여, 어떻게 나가리까? 너 머리 위에 뽕나무 이파리 밟는 소리가 날 거야. 바시락. 그럼 그때 이렇게 나가. 예, 알겠습니다. 그대로 순종해.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해. 아말렉이 자기가 잠깐 자리를 비우고 있는 사이에 그 아내들과 여인들과 어린이들, 노인들 다 붙들고 양과 염소들 다 끌고선 도망가 버렸어. 부하들이 죽이려고 하는데 그 다급한 상황인데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가라.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였는데 가자! 그러고 가는 거야. 피곤해? 남아있어. 다다익선이야. 그때 당시에 군인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야. 근데 피곤하대. 못 달리겠대. 그럼 넌 남아있으래. 같이 가만 내가 지금 빠지면 어떻게 머릿수 하나라도 더 채워. 이러지 않았어. 쉬어. 그러면 점점 적어지는 숫자인데 다윗은 달려가. 누가 말씀했으니까. 이 싸움은 당연히 누가 이길 거니까. 사람이 적네요. 점점 적어지네요. 아이, 가봐도 안 되겠네요. 이러지 않았어. 아까 얘기했던 사사기의 그 기드온 사건도 똑같이 나오고. 세상은 바벨론으로 성경은 비유가 되어져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 우리가 교회가 되었다.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 그런 확신이 드는 것은, 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내 충성심을, 믿음을 보셨을 때에 내게 말씀하시는 거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세상의 욕심을 구하겠어? 세상에 잘 되게 해주세요. 1등 되게 해줘. 그건 내가 노력해서 하면 되는 거야. 물론 때때로 내가 가장 높은 자리에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을 더하여 하고자 할 때 지혜가 더 필요해. 그때는 하나님 앞에 구해도 되는 거야. 근데 나 쟤보다 더 잘 살게 해주세요. 쟤보다 더 똑똑하게 해주세요. 쟤보다 더 건강하고 오래 살게 해주세요. 그런 건 하나님이 안 들어. 이번에 뭐 어떻게 돼서 저는 이렇게 다른 사람은 다 손해봐도 저는 손해보지 않게 해주세요. 이거는 안 들으셔. 근데 사람들이 착각해. 교회 다니는 걸 믿음으로 생각하지. 너희들은 절대 그러지 마라. 자, 아브라함의 선택은 근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 아브라함의 선택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 그래서 그에게 마지막으로 요구하신 하나님의 요구가 뭐야? 하나님도 증거가 필요해. 얘가 진짜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증거가 필요해. 그게 뭐야? 그렇지. 우리 창세기 22장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 읽고 마무리하자. 시작.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착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증거를 잡았다라는 거예요.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수양이 그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길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다라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건 좋아할 일이 아니야. 두렵고 떨리는 일이야. 왜? 여기서 내가 삐끗하면 나는 그냥 불순종이 돼버리니까. 원래 불순종은 하나님도 그러려니 하는데 이게 예 해놓고 싫어요 그런 사람은 뭐가 되는 거야? 큰일 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도 부르실 때 조심스럽게 부르시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를 해야 돼. 내가 선택받았다라는 느낌이 들었을 때는 거기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마지막에 요구하는 하나님의 증거가 있어야 돼. 이것을 지나지 않고서는 내 믿음이 확증되지 않아. 그러니까 성경은 굉장히 논리적인 책이야.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논리를 찾아가는 거야. 이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선택에 대해서 뭐 선택받은 교회 이런 말 엄청 좋아해. 선택받은 사람, 그 은사를 받았다? 하나님의 선택하셔서 당신은 너무 부러워요. 부러워할 거 아니야. 그냥 하나님이 테스트를 둔 거야. 그거는 선택이 아니야. 아브라함의 선택에 관해서 진짜 이거는 한 4시간 정도를 그냥 성경을 쫙 다 훑어가면서 봐야지 되지만 오늘 요만큼이라도 선택이라는 게 이랬고 아브라함의 선택은 이런 거였구나. 그러니까 우리를 교회로 또 이 세상 가운데에서 바벨론과 같은 땅에서 불러냄을 입은 게 우리였구나. 이런 부분을 잘 이해하고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의 믿음을 누구에게 보이기로? 하나님께 보일 수 있도록 우리가 신실하게 이제 우리의 믿음 생활을 유지시켜 나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서 네 믿음을 좀 봐야 되겠다. 그래서 테스트를 딱 놔. 그 테스트를 놨을 때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넘어가야 돼. 자, 오늘 목사 아빠 성경 공부 15번째 시간 끝! 다음 주는 이삭에 관해서 할 거야. 이삭.